우리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하며 주님 닮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온전히 받으시옵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저의 축도, 목사님의 축도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의 축도의 내용에는 세 분의 하나님의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나와요? 첫째, 주 예수,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두 번째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요,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소요리 문답 거의 개론에 들어갔는데 이제 지금 신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는데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섬길 리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계의 위격이 계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자, 오늘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질문을 제가 이거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신격이 있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답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십니다. 참 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주고 표현해주느냐를 듣고 보고 믿으면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한 분 하나님이신데 복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였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함께였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함께였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작도 출발도 영원하신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회 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자 한 분이고, 한 분이자 세 분의 위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보통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성자 예수님은 구속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성찬식처럼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으면 대한민국에는 계실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이 보혜사의 뜻이 보호하신다, 은혜 베푸신다, 가르쳐 주신다.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의 영어식 버전은 카운슬러 혹은 헬퍼, 상담자, 도와주는 자, 헬퍼예요. 헬퍼. 우리는요, 도움이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서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 여기까지 있는 거죠. 오늘 가은이가 막 울기도 하고 엄마 잠깐 떠났다고 막 울고, 신기하게도 은영이 집사님 품에 갔는데 아니 그렇게 애기가 쌕쌕거리고, 그래서 애기도 편안하고 은영이 집사님 얼굴을 봤더니 애기상이야, 애기상. 너무 행복하면서 애기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애기 같더라고요. 보세요, 가은이 자기 혼자 자랐나요? 보세요, 엄마의 지극정성이 있고 할머니, 아빠, 할아버지, 교회 집사님 손길도 타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아이가 자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죠.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서 막 걷고 지 혼자 어떻게든 살아나기도 해요. 근데 인간은, 사람은 혼자서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잘 자라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돕는 존재가 되는 게,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성령님 닮았다 누군가를 자꾸 도우려고 해야 돼. 도우려고. 성령님의 이름이 헬퍼, 카운슬러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돕는 헬퍼가 돼야 되고, 우리도 누군가의 어려움과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카운슬러, 상담가가 되어줘야 돼요. 막 상담한다고 들어가지고 너 그랬으니까 이랬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이건 지적질이지 절대 상담이 아니에요. 요즘 상담은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너 참 힘들었겠다. 야, 너였으니까 그거 참을 수 있었지. 너였으니까 그 아픔 가운데도 그렇게 화내지 않았지. 너니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게 공감이거든요. 카운슬은 그렇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죄 지었는데 너 잘했다, 그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갔었구나, 이게 공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는 아니지, 이거죠. 자, 성령님은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면 나도 누구를 도우려고 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려고 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얘기만 들어줘, 나만 좀 도와줘,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좀 집중해줘, 나만 무슨 관중, 내 얘기만 좀 들어줘, 내가 오라, 나만 좀 따라줘,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죠. 내가 헬퍼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내가 힘들어도 도우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울며 탄식하며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아,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 뭐 우리 조상 대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 분들 계셔요. 부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믿음 좋은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하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여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지. 나는 막 믿음의 배우가 없고 믿음의 배경이 전혀 없어, 이거에 실족하지 마시고,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는 한 성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중보하고 도우려고, 어떻게 도와줄까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걸 생각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어머님, 신앙 좋은 어머님 돌아가시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만 알려주는 아버님만 남아 계시지만, 의지할 바 인맥으로 따져보면 신앙 좋은 저의 배경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사람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성령님이 계신 게 더 좋은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믿음이 혹이나 깨질까, 혹이나 무너질까 너무나 근심하고 염려하며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헬퍼 되시는 성령님이 나를 막 도와주려고 준비되어 계셔요.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냥 창조주 하나님만 있으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으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니면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니까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지 않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자 삼위가 계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세례를 베풀 때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베풀죠. 그 천주교는 오늘 우리가 낮에 성찬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7개의 거룩한 예식을 만들었어요. 우리 개신교는 2가지의 거룩한 예식 외에는 없어요. 개신교의 거룩한 예식은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밖에는 거룩한 예식이 없어요. 나머지 결혼 예식도 있고 애가 태어났을 때 돌 예배도 있고 있지만, 그건 그냥 예배의 한 부분일 뿐이고요. 교회에 있어서 거룩한 예식은 세례와 성찬, 이 2가지가 가장 거룩한 예식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태어날 때 미사 드리고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 하고요, 또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하고요, 또 신부로 서품 받을 때 그때도 하고요, 그리고 7가지의 거룩한 예식을 만들어서 그때마다 신부가 가서 그 예식을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에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룩한 예식을 이 2가지 성찬과 세례 외에는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거룩한 예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 신격이라는 말은 거룩한 본성, 곧 본질을 의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본질을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죠. 두 번째, 여기에서 삼위는 위격과 지위를 말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영어로 pers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데, 이는 3가지의 위격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좀 어려워요, 삼위일체가. 어떤 분들은 이게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 삼위일체를 막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은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해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 있으면 누구라고 불려요? 목사님. 집에 있으면 아빠, 아내에게는 남편,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삼위일체와 다릅니다.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한 분 하나님이시요, 한 분 하나님에게 3가지의 인격인 위격 삼위가 계시다, 이렇게 믿는 게 가장 성경적으로 믿는 겁니다. 자, 3번째 초록색은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하고 완벽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검은 글씨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적 한계와 시공간의 한계로 인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100%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100%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준 만큼은 완전히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 분이신지를 성경을 읽어가며 삶의 현장에서 계속 체화,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더 넘어 알려다가 이단으로 빠지거나 신비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 부분까지 믿고 딱 멈추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이해시켜 주는 데까지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성경을 배워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조금씩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지식으로 삼위 하나님을 배우고 막 이렇게 아무리 배워도 이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큰 힘이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에게서 성자와 성령이 나오고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검은 글씨 함께 읽습니다.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위격에서 세 가지의 특성, 본성을 지니고 있으나 본질에 있어 하나이십니다. 상호 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색깔이 다른 게 가로에 넣을 정답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소요리 문답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깊고 넓은 높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문답의 핵심 문답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여러분 답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6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